화담 서경덕. 진짜로 중요한 일은 스스로 알아내는 것. 황진이는 비록 기생이었지만 성품이 고결하여 화려한 것을 싫어했다. 그리하여 비록 관가에서 주연이 있다 해도 빗질과 세수만 하고 나갈 뿐 화장을 하거나 옷을 꾸며 입지 않았다. 또 방탕한 것을 싫어하여 시정잡배 같은 자들은 천금을 준다 해도 돌아보지 않았다. 선비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즐겼고 그를 좋아하여 당시를 읊었다. 일찍이 서경덕의 학문을 흠모하여 그 문화에 들어가 함께 담소를 나누기도 하였다.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한음 이덕형이 지은 송도기에 실려있는 이야기다. 서경덕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출신을 따지지 않고 가르쳤다. 황진이는 서경덕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 어느 날 황진이가 서경덕에게 송도에 삼절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서경덕이 삼절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황진이가 박연폭포와 선생님 그리고 저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에 서경덕이 크게 웃었다. 여기에서 당시 황진이의 시조 한 소절을 들어보자.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더라. 주야에 흐르거든 옛물이 있을손가. 인걸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오는 것은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의.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 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에어 가는고.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이시랴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요.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내 언제 무시나요. 님을 언제 속였관대. 월침 삼경에 올 뜻이 전혀 없네. 추풍에 지는 입소리야 낸들 어이하리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슴을 후벼내듯 애잔하게 표현한 시조다. 서경덕은 조선 11대 임금 중종 때의 사람이다. 중종은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을 반정으로 몰아낸 벼슬아치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다. 중종 반정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유생들이 다시 조정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연산군 때에는 두 차례의 사화, 즉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인해 유생들이 전원에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었다. 중종 때 조정에 진출한 유생들은 유교의 도에 따라 정치를 하려는 열의를 가졌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광조였다. 그는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중 조지서의 사지로 추천되었다. 조지서는 종이를 만드는 부서였으며 사지는 그 일을 맡아보는 벼슬이었다. 조광조는 추천을 거부하고 과거 시험을 보아 홍문관에 들어갔다. 자기 스스로 능력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홍문관은 왕의 공부인 경연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부서였다. 그래서 조광조는 자연스럽게 중종과 대면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때마다 그는 유교의 도를 설파하여 중종의 신임을 얻었다. 중종은 조광조에게 중책을 맡겼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조광조는 부제학 대사원이 되었다. 요즘 시대의 검찰총장이다. 벼슬의 풍계를 무시한 초고속 승진이었다. 조광조는 혈량과를 실시하여 은거 중인 학자들을 대거 등용하게 했다. 또한 기존 벼슬아치들의 기득권을 제어하기 위해 중종반정의 공신으로 책봉된 105명 중에 76명의 공운을 박탈하게 했다. 그러나 조광조의 개혁 정치는 오래가지 못했다. 중종이 점차 조광조의 개혁 드라이브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때를 이용하여 기득권 벼슬아치들이 영모 사건을 조작하고 조광조를 탄핵했다. 조광조를 비롯하여 조광조와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죽거나 유배되었다. 조광조는 능주로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이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한다. 이러한 시대에 서경덕은 살았다. 그는 일체의 벼슬을 하지 않았다. 조광조가 거듭 요청했음에도 끝내 거절하고 은둔 생활을 했다. 왜 그랬을까? 추천을 받아 벼슬길에 오른 사람들의 처지가 불안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서경덕은 젊었을 적에 벼슬의 뜻을 두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 시 수레에서 공부하던 그 시절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일의 뜻을 두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시에서는 지난날의 뜻은 임금의 신하가 되는 것이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벼슬의 뜻을 완전히 접었다. 단지 시대가 불안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조광조의 추천을 여러 차례 거절하자 후배 학자가 벼슬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서경덕은 자신이 가진 도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시대가 맞지 않으면 그 도를 숨기고 사는데 불평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답했다. 자신의 도와 시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대체 서경덕의 도, 즉 그의 철학이 무엇이기에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일까?
서경덕이 자신의 철학을 형성해가는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탐구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어렸을 때의 일화가 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집안을 돕기 위해 나무를 캐러 다녔다. 그러나 저녁 늦게 빈 바구니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그래서 부모가 그 이유를 물었다. 소년 서경덕이 대답하기를 나무를 뜯다가 종달새 새끼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날에는 땅에서 한 치를 날더니 다음 날에는 두 치, 그 다음 날에는 세 치를 날다가 차츰 하늘로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종달새 새끼가 나는 것을 보고 그 이치를 생각해 보았지만 터득하지 못하고 나물도 얼마 못 뜯고 늦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렇듯 서경덕은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강했고 의문이 있으면 스스로 답을 찾았다. 율곡 이인은 서경덕을 가리켜 자득지학이라고 했다. 스스로 터득했다는 얘기다. 이는 이황의 의양지학과 대비된다. 이황은 옛 성현의 글을 연구하는 데 치중했다. 옛 성현의 글에 대한 서경덕의 태도는 제자와의 대화에서 드러난다. 제자가 대학에 대해 묻자 글자로 쓰인 내용은 옛사람들의 생각의 찌꺼기에 불과하다. 진짜로 중요한 일은 스스로 알아내는 일이다라고 했다. 18살 때 서경덕은 대학에서 경물치지라는 구절을 발견하고 크게 깨달았다. 우리가 학문을 하는 데는 먼저 경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는 세상 만물에 대한 탐구에 집중했다. 서경덕은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다. 스스로 20살이 되면서부터 한 번 저지른 실수를 2번 저지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공부 방법은 한마디로 무식했다. 그는 알고자 하는 사물이 있으면 그 이름을 적어 벽에 붙여놓고는 사색과 관찰을 했다.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며칠이고 식음을 전폐한 채 탐구했다. 서경덕은 천기라는 시에서 그 당시를 회고했다. 벽 위에 마도를 붙여놓고 3년 동안 들어앉아 공부를 했네. 거슬러 올라가 혼돈이 시작되던 때를 보니 음양과 오행은 누가 움직이게 했을까? 벽 위에 마도를 붙여놓았다고 했다. 마도를 집중 탐구했다는 얘기다. 마도란 중국의 전설상 인물인 복희씨가 세상을 다스릴 때 용마가 가져왔다는 문서다. 그 문서에는 세상 만물의 세계를 상징하는 기호인 8괴가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마도를 탐구한다는 것은 세상 만물의 근본 이치를 탐구한다는 얘기다. 혼돈이 시작되던 때에 누가 음양과 오행을 움직였을까? 이것을 알면 근본 이치를 깨칠 수 있다고 서경덕은 생각했다. 혼돈이란 세상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인데 이 상태에서 음양과 오행이 움직여 세상 만물이 생겨났다. 음양은 음기와 양기, 즉 기를 가리키고 오행은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원소인 금, 수, 목, 화, 토를 말한다. 음양과 오행을 움직인 것을 밝혀내면 세상 만물의 이치를 알 수 있다. 그 이치가 바로 천기, 즉 세상의 비밀이다. 서경덕은 18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3년간 그것을 탐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이치를 밝혀냈다. 바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러면 서경덕이 밝혀낸 천기는 무엇일까? 천기를 계속 읽어보자. 바람이 지나간 뒤 달은 밝게 떠오르고 비온 뒤 풀냄새 향기롭다. 하나가 둘을 타고 있는 것을 보니 물과 물이 서로 의지해 있구나. 오묘한 낌새를 꿰뚫어 얻어 방을 비우고 앉으니 빛이 생겨난다. 하나가 둘을 타고 있으니 물과 물이 서로 의지해 있다고 했다. 그래서 바람과 달이 연관되고 비와 풀냄새가 연관된다. 어떻게 그것들이 연관되는가? 바람과 달, 비와 풀냄새는 모두 기다. 하나가 둘을 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기가 음과 양을 품고 있다는 의미다. 서경덕은 통찰을 얻은 후 옛 학자들의 글을 찬찬히 읽으며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보았다. 그는 자신의 결론이 올바르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훗날 서경덕은 자신의 통찰을 두고 모두 고심하며 전력을 다해 얻어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스승을 얻지 못해 공부에 지극한 어려움을 겪었다. 후인들은 나의 말을 따르면 공부하기가 나처럼 힘들지 않을 것이다 라며 자신의 통찰에 대한 자부심을 밝혔다. 그러나 서경덕은 자신의 통찰을 글로 써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가벼운 산문이나 시에서 자신의 철학을 조금씩 드러냈을 뿐이다.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대사원과 대제학을 지낸 김한국이 부채를 보내오자 서경덕은 감사의 시를 지어 보냈다. 그 시의 서문에 서경덕은 이렇게 썼다. 묻건대 부채는 휘두르면 바람이 난다는데 바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만약 부채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부채 속에 언제부터 바람이 있었단 말인가? 만약 부채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바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부채는 그것으로서 바람을 쳐낼 수 있는 것이지 부채가 바람을 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바람이란 기인 것이다.
기가 공간에 꽉 차 있음은 물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아서 빈 공간이란 없는 것이다. 바람이 고요하고 잠잠한 때에는 전혀 그것이 모이고 흩어지는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 부채를 휘둘러 움직임을 받자마자 밀리고 쫓겨가는 물결치듯 바람이 되는 것이다. 바람은 기의 움직임이라고 했다. 부채를 휘두르면 공기 중에 기가 밀리면서 물결치듯이 바람이 된다는 것이다. 죽음은 어떠한가? 서경덕은 어느 날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만인이란 추모시를 썼다. 물은 어디로부터 왔다가 또 어디로 가는지, 음과 양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이치와 빌미는 오묘하다. 구름이 생겼다 없어졌다 함을 깨쳤는지 못 깨쳤는지, 만물의 이치를 보면 달이 차고 기우는 것과 같다. 만물은 모두 잠시 머물고 있는 것과 같아서 한 기운 가운데서 떴다 가라앉았다 한다. 구름이 생기는 것을 보면 흔적이나 있는가? 얼음이 녹은 뒤 아무리 찾아봐도 자취도 없다. 음과 양이 모이고 흩어짐에 대해 썼다. 구름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음양의 모임과 흩어짐이다. 구름을 아무리 봐도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 없고 얼음이 녹으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죽음이 그런 것이다. 음양이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당시 서경덕이 살았던 16세기에는 도가사상에 심취해 도인의 기질을 보인 인물이 다수 배출되었다. 토정 이지암, 남사고, 북창정념, 의병장 곽재우 등 도가적 경향을 보인 인물 대부분이 이 시기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학자이면서 동시에 신이한 행적을 보였으며 예언자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서경덕이 말하는 혼돈의 시기에는 기만 존재한다. 서경덕은 57살이 되자 건강이 몹시 나빠져 살 날이 많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철학을 글로 남기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원익이, 이기설, 태어설, 귀신사생론 등 4편의 짧은 논문을 작성했다. 서경덕은 이 논문들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 논문들은 여러 성인들이 다 전하지 않은 경지까지 이해한 것을 담고자 했다.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고 후세 학자들에게 전해주고 온 세상에 두루 알리면 먼 곳에서든 가까운 곳에서든 우리나라에 이런 학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원익이에서 서경덕은 자신이 가장 고심했던 핵심 주제, 즉 혼돈된 때 무엇이 음양과 오행을 움직였는가를 다루었다. 그의 설명을 보자. 태어는 맑고 형체가 없는데 이를 일컬어 선천이라 한다. 그 크기는 한이 없고 그에 앞서는 아무런 시작도 없었으며 그 유래는 추궁할 수도 없는데 그 맑게 비고 고요한 것이 기의 근원이다. 그 맑은 본체를 말로 표현하여 일기라 한다. 선천은 기이하고 기이하지 아니한가?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일까? 우주의 기틀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선천은 세상 만물이 탄생하기 이전 혼돈의 시기를 말한다. 그 시기에는 세상 만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텅 비어 있다. 그래서 태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공간은 한 가닥의 털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기가 가득 차 있다. 단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래서 태어설에서는 태어가 곧 기라고 했다. 이 기가 바로 세상 만물의 근원이다. 그러면 누가 기를 움직이는가? 서경덕의 설명을 더 들어보자. 일기는 음과 양을 품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일기가 음과 양을 낳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기가 스스로 움직인다. 일기라 했지만 일은 이미 이를 품고 있으며 태일이라 했지만 일은 곧 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은 이를 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스스로 생하거나 극할 수 있는 것이다. 생하면 극할 수 있게 되고 극하면 곧 생하게 되는 것이다. 기의 미세한 움직임에서부터 큰 진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과 극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성과 극복의 원리를 들어 기의 운동을 설명했다. 일은 이미 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하나의 기에는 음기와 양기가 있으니 음기와 양기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생성이라고 했다. 그러나 음기와 양기는 모두 기임으로 하나의 기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극복이라고 했다. 이렇듯 기는 흩어지고 뭉치는 과정을 계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가 흩어지고 뭉치는가? 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움직인다고 했다. 세상 만물이 생겨나기 전 상태가 그렇다면 세상 만물이 생겨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일기가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고 양의 극이 진동하여 하늘이 되었으며 음의 극이 모여서 땅이 되었다. 양이 진동된 끝에 그 전기가 엉킨 것이 해가 되었으며 음이 모여든 끝에 그 전기가 엉킨 것이 달이 되고 나머지 전기가 헝클어져 별들이 되었다. 그것이 땅에 있어서는 물,
불이 되었는데 이것을 후천이라 부르며 곧 자연의 활동이 있게 된 것이다. 후천이란 세상 만물이 생겨난 이후의 시기를 말한다. 후천 때에도 선천 때와 마찬가지로 기가 운동한다. 하나인 기가 음과 양으로 나뉜다. 그리고 그 음과 양이 스스로 뭉치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세상 만물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다. 서경덕의 결론은 이렇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기뿐이다. 그 기가 스스로 흩어지고 뭉치는 운동을 하여 세상 만물을 창조했고 또 계속 만들고 있다. 서화담의 이론은 무질서하게 보이는 혼돈 상태 속에서도 논리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매우 작은 변화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에는 한없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현상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카오스 이론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의문이다. 서경덕은 성리학자가 아니라는 말인가? 그렇다. 흔히 조선시대의 학자는 모두 성리학자라고 생각하지만 서경덕은 성리학자가 아니었다. 성리학은 이와 기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했지만 서경덕은 기만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의 존재를 부정했다. 어쨌든 서경덕의 기와 성리학의 이는 천양지차다. 성리학에서는 이를 기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이가 도덕과 이상을 표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는 현실을 표현한 개념이다. 성리학자들의 믿음은 이렇다. 현실은 타락하고 어지러워질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존재인 도덕과 이상은 변치 않는다. 따라서 현실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현실의 바깥에는 변치 않는 도덕과 이상이 건재하다. 그런데 서경덕은 성리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으며 꿈깨라고 말한다. 바깥에는 이는 없다. 현실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찌 이상을 현실 바깥에서 찾으려 하는가? 덧붙여 이는 기보다 앞설 수 없다고도 했다. 현실보다 이상을 더 소중히 여길 이유도 없다. 현실을 관찰하여 현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탐구하는 자세가 소중하다. 그것이 기의 운동 원리인 이를 발견하는 길이다. 이러한 서경덕의 철학을 기일원론이라고 한다. 기일원론은 흔히 이기이원론이라고 하는 성리학과는 대비되는 철학이다. 기일원론은 과도한 이상 추구와 관념론을 극복하고 현실의 탐구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철학이다. 서경덕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 정도로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과거 시험을 통한 출세를 거부하고 오로지 학문을 하며 살았다. 세상 만물의 근원을 밝히는 것을 필생의 과제로 삼고 사색과 탐구를 통해 기일원론을 제시했다. 서경덕은 기일원론을 담은 자신의 글을 제자들에게 건네주며 천고의 의문을 풀었다고 자부했다. 성리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세상 만물의 근원을 밝혀냈다는 얘기였다. 성리학과 다른 철학을 정립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서경덕의 철학은 당시로는 이단이었고 위험했다. 훗날 임금인 선조도 서경덕의 학문에 의심할 만한 것이 많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래서 서경덕은 조심스러웠고 세상 만물의 근원을 밝히는 데서 멈추어 버렸다. 그는 평생 교유했던 개성부학 교수 심의에게 군자가 깨달음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멈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일원론으로 조선 사회를 해석하고 비판하는 일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서경덕은 일체의 벼슬을 사양하고 조용히 은거하며 살았다. 달리 제목을 붙일 수 없어 무제라는 제목이 붙은 시의 한 부분을 보자. 눈에는 발을 들이우고 귀에는 문을 닫았지만 솔바람 신의 소리는 더욱 뚜렷하기만 하구나. 나를 잊고 물을 물대로 보게 되니 마음이 어디에 있든 절로 맑고 따뜻하구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 그러나 세상 소식은 오히려 더 요란하게 들린다. 귀 기울이지 않고 물을 물대로 본다고 했다. 세상을 잊고 자연과 일체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나타냈다. 그러자 마음이 더욱 맑아졌다. 이렇듯 서경덕은 자연 속에 살다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한 기록이 전해져 온다. 그는 죽기 전 2년 동안 병을 앓았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병석에 누워있던 서경덕은 목욕을 시켜달라고 했다. 그가 목욕을 하는 동안 한 제자가 물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가 답했다. 삶과 죽음의 이치를 오래전에 알았으므로 생각이 편안하다. 서경덕은 삶과 죽음이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죽으면 기가 흩어져 다시 기로 돌아갈 뿐이다. 이 이치를 깨달았기에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마음이 편안하다고 했다. 이렇듯 서경덕은 조용한 삶을 살다 갔다. 그의 나이 57세였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